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애쓰심을 통해서 예배를 너무 풍성하게 해주셨고, 또 오늘 특별히 제가 외부 강사를 잘 초청을 안 하는데 우리 유대영 목사님, 제가 이제 저는 한 학번, 제일 무서운 학번이라고 하잖아요. 한 학번 위에 선배이신데,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또 이렇게 시간이 딱 타이밍이 맞아서 3학년, 4학년 또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말 얼마나 열정적인 예배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겪어왔고, 또 4학년 때 그 학생회, 총학생회 이제 임원을 또 같이 하면서 또 얼마나 멋진 동료고 또 동지인지 제가 모든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멋진 선배님이십니다. 지금 주문진에 있는 은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마침 이번 달 11월에 안식월이셔서 그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천안 호서대 쪽에서 또 머무신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오셔서 좀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으신가?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또 오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오셨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는 또 북한 선교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 중에 우리가 그 협약한 북한 교회 재건을 해야 될 그 회남 교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고, 또 헌신이란 무엇인가, 또 삼권사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참 와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에 이렇게 단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함께 했는데요. 주저되더라고요. 성산교회 들어오려면 적어도 아름답고 멋져야 들어오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주의 은혜에 힘입어 나왔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어촌에 살다가 이렇게 대도시에 오니까 주눅이 드네요. 네. 방향 감각도 잃고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런데 참 주보로 보니까 너무 반가운 글씨들이 있어서 등대, 방주, 항구. 주문진 항에서 왔습니다. 네. 언젠가 여러분을 주문진 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전에 저희 기독교단 선결교회 북한 선교위원회에 같이 참여하면서 교단의 항전위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방 전 북한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이제 그 중에 우리 선결교회의 흔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82개의 교회들을 우리가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화면을 켜주시면, 지금 북녘에 있는 교회들 좀 잘 보이시지 않겠죠? 잘 보시면 바닷가 주변에 이렇게 대부분 포진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물류에 또 이동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실은 이제 내륙 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좀 적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저희 교회도 82개 교회 중에요,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를 보면 강원도가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고 저희 나라에도 강원도가 있고, 저희는 제일 춥고 저쪽은 제일 따뜻하고, 입장차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 저 빨간색 표시대에는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위치한 외금강 교회를 저희가 협약식을 맺고 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계세요. 그런데 올해 어떤 분께서 배추 장사 하시거든요. 배추 장사 하시는데 저 외금강 교회뿐만 아니라 북한의 교회를 세워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5천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또 5천만 원은
탈북 사역을 위해서 써달라고. 뭐 해서? 배추 장사. 요즘 배추값이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불가능한 것 같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성산교회도 이 일에 같은 마음으로 동역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북한 중에 함경북도 가장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저 지역, 저 함경북도에요 12개 교회가 있었대요. 그 중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구글로 좀 봤더니 저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청진 쪽에도 있고 회령에도 큰 교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동쪽으로 위치해 있는 그곳에 이제 교회가 있죠. 바로 저기에 위치하고 있는 회암교회. 여러분, 회암이라고 하는 교회는 함경북도 경원군에 위치해 있어요. 잘 이렇게 얘기하면 익숙치 않아서 잘 모르시죠? 그냥 쉽게 아오지 탄광은 아시나요? 네, 바로 저기가 더 가까이 저 확대해 보면 저 회령교 옆에 아오지가 있어요. 아오지.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탄광으로 많이 이제 개발되어서 북한의 여러 일들을 이제 감당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가장 저 이제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러시아가 있고 그런 접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외진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저곳에 하나님께서 회암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던 이들이 또 북녘 땅에 남아서 여전히 그루터기처럼 말씀 지키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저 지역의 교회의 흔적은 건물상으로는 이제 없겠지만 그 자리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실 때 우리 성산교회가 저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저곳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한반도를 넘어 저 열방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저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주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교교회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회들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 감당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늘 기도할 때마다 회암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오지에서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때 그래도 저 회암교회에 있었던 누군가의 성도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힘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매달 둘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 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라고 하는 그 단체와 같이 국내 29개 거점 지역이 있거든요. 대전에도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컴패션과 같이 협력해서요. 통일이 되면 외금강교회,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 사역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린 사역들,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사역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성산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일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2개 교회 중에요 이제 5개 교회 남았는데요. 그러면 5개 교회 하면 다 끝나냐? 아니죠. 그리고 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북한 내륙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그곳에들도 이제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교회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삼권사회와 함께 헌신은 관계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 사실 즐거운 것과 헌신이 잘 연결이 되십니까? 즐거운 회식, 즐거운 방학, 즐거운 다른 어떤 이런 건 되는데, 여러분 헌신 이야기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헌신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일회적이거나 아니면 몇 번의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점을 찍듯이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몇 번, 잠깐 반짝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일어나서 찬양했는데 찬양이 갑자기 느려지니까 다 앉더라고요. 예, 저쪽에 계신 세 분만 계속 서 계셔서 찬양하시는데 서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생각하면 이 헌신이 그냥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임원을 맡아서 어떤 일이 책임이 주어져서 잠깐 하고 이제 사무총회가 되기 전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구역장 그만해야겠다, 교사 못하겠습니다, 임원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목사님 목회 계획 하실 때 목사님 내년에도 제가 일 계속 하겠습니다, 올해 조금 부족했는데요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데 계획을 잘 세웠거든요. 어디도 가고 뭐도 하고 막 세웠는데 뜻하지 않게 안식월 바로 전주에 제 아내가 다쳤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못 움직이게 됐습니다. 근데 못 움직이는 건 둘째 치고요, 집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그래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좀 도망 나오긴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밥도 차려야 되고, 전에는 밥 먹고 그냥 제 볼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밥 먹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네. 또 아내한테 물어봐서 뭐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가스불도 어떻게 켜는지도 모르고 인덕션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제 장보라고 그래서 이마트에 갔다가요, 또 무슨 데이더라고요. 네,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게 심부름하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이렇게 오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건 힘들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로 한 분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몸 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 헌신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넘어갔어요? 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헌신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지켜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과 같이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헌신을 해갈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그냥 내 열정과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것,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져서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옷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빛 대신 주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예쁜 옷들 이렇게 입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땀내 난 젖은 더러운 그 옷 위에 더 입지 않죠, 그렇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방탕한 것, 그러니까 말씀 없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계시, 율법이 없는 상황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다른 것에,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거나, 그리고 음란하고 오색하는,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 나를 위하여서 다투거나 시기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마셔도 되나요? 마셔보니 물 많네요. 네. 근데 빈 컵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를 빼기 위해서 부채질을 하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도요, 공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부으면 됩니다. 물이 채워지면 그 안에 빼고자 했던 공기들이 빠져나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자비의 삶을 살아야겠죠. 겸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도록 살아가는 것,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의 삶을 그냥 사라집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우리 이동영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신 은혜가 그 객관적 사실이 나의 주관적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죄악과 더러운 것과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늘 헌신을 다짐합니다. 해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헌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럴 때 오는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며 실족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아름답게 찬양했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할 거야? 물어보세요. 찬양이 너 언제까지 할 거야? 드럼 언제까지 칠 거야? 물어보세요. 우리 3권사회 언제까지 권사의 직분 감당할 거야? 70대면 은퇴? 네. 언제까지 하실까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하신 안수 집사님이셨나요? 안수 집사님 막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돼도 기타를 치면서 저는 그 자체가 은혜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막 지팡이 짚고 가다가 드럼 치는 건반 치는데 돋보기를 쓰고 건반을 쳐야 되는, 그래도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까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물과 포도주 같나요? 다른가요? 달라요? 같아요? 우리 이동용 목사님은 뒷부분에 답이 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같나요? 다른가요? 오전에 제가 설교 들었다는 걸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물하고 포도주 다릅니다. 그러나 포도주 안에 물의 성분 그대로 있습니다. 요즘 커피 많이들 드시죠? 저희 강릉도 커피 축제하고 뭐 커피 성질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물을 붓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더 진하게 투샷으로, 뭐 어떤 분은 쓰리샷으로, 아니면 그냥 에스프레소 그 자체 드시기도 하는데 물을 부어요.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 위에 무엇이 부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지신 사건인 거죠.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연약한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거죠. 주님이 우리를 덧입고 가시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동희 목사님하고 30년 같이 지내면서 압니다. 입만 열면 목회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나는
유대영 목사의 과거를 안다고 딱 얘기하면 네, 목회를 땀나네요. 못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마찬가지죠, 그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부어져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힘듭니다. 그걸 지속, 반복, 유지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샬롬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가득 채워져 흘러 넘치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 여러분 시장에 가서 뭐 이렇게 물건 사시면 조금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어요? 덜 줬으면 좋겠어요? 더 줬으면 좋겠어요? 더 달라고 하죠, 그렇죠? 꾹꾹 눌러,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라, 그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샬롬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은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진 바 되어서 물과 같은 내 존재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 부어져서 그게 차고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인도도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지팡이 짚고 드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동영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찬양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불러서, 집사님 찬양 인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저 예전에 찬양하는데 딱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땡땡땡 찬양하는 중에 그 신주께 땡땡땡 들어가세요. 기분이요, 와,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권사회장 그거밖에 못해. 임원들 똑바로 못해. 1권사회가 2권사회, 3권사회 불러다 놓고 나 때는 안 그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내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이거 하려고 이런 수모당하려고 이거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부어지면요, 그런 상황이 와도 주어진 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헌신, 어렵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로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헌신 이전에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버림받았던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니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나니 주님 앞에 뭐라도 더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옥합을 깨뜨려서 옆에 가룟 유다는, 야, 이거 팔면 이거 몇백 데나리온이 되는데, 가난한 자 나눠주면 좋은데, 은혜를 몰랐던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으면 그 부어주신 생명이 나에게 계속 공급되고 채워진다면, 그러면 누가 가지 말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옆에 오늘 내가 저녁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럼 가세요, 안 가세요? 가잖아요. 저도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요, 3여전대가 밥 사준다고 해서 기다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어웨이크 수련회 같은 건 그런 시간 아닐까요? 매일 주신 은혜에 더해 주시는 은혜.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덮여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헌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내가 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신앙을 이해할 때가 있죠.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달라고.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이 크세요? 제가 커요? 크신 주님이 작은 제 안에 불가능하죠.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뭘 한 것 마냥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헌신이 당연한 것이고 이 헌신이 일회적인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근데 그것도요 점과 같은 시간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내 자녀야 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래서 그 헌신이 억지로 누군가 체면 때문에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마지막 그렇게 돼 있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중동 지역의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모든 걸 채우셨죠. 때로는 그 새벽 이슬로 그 나그네의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삼권사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산 가족들, 주의 백성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